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19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 예전에는 성경이 뽕나무였죠.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났다. 용감한 삭개오다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삭개오의 내면에 한번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삭개오를 지칭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그의 내면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누구의 집에 가는도다? 죄인의 집에.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세금 걷어들인 사람, 세관 공무원 또 세무사. 이게 지금 뭐냐면 세무서장 정도, 세소장이란가요? 소장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집으로 누가 똑같이 취급하냐고요? 음행한 여자, 그렇게 또 세리,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창녀나 이방인이 세금 취급했던 이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장인 거예요. 최고의 세리장인데 오늘 본문에 또한 그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 그러니까 장이 되어져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는지.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우리가 일본에 치하에 있던 것처럼 로마에 치하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죠. 세금 걷어들이고 강제로 걷어들이고 또 일본에다가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또 누리고 그래서 동족 간에 세금을 과다하게 걷어들여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너는 속으로 표현한 거냐면 도둑이 놈이다 도둑 이러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지지를 받고 또 사회적인 지위로는 세리장까지 올라가 있고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로 생각하면 참 부자, 집도 좋고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름 앞에 또한 그는 키가 작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이 성경에서 잘생긴 나오잖아요. 예전에 사울 잘생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작다고 표현했을 때 우리 보편적인 키에서 좀 더 작은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그래서 그 이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키가 크고 작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에 속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렸을 때는 작다고 놀림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쳐다보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작은 그 정도로. 그런데 아마 그가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들인 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늘 공격하고 또 놀리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동족이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다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도 보기도 싫고, 또 그 사람들보다는 세리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아마 내가 세리가 되어져서 저 사람들에게서 뭘 해야 되겠다? 세금을 걷어들여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상처가 있으면 이런 거죠. 내가 잘 돼서 보자. 내가 잘 되면 틀림없이 너희들 안갚음을 할 거야. 이런 내면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그는 여리고는 여러분, 그 지역의 유대 땅 중에 가장 그 무역이 잘 활성화되어져 있는, 지금 같으면 뭐 부산 그 정도로 되어져 있는 지역인 거죠. 예루살렘 중에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 정도 한다면 그만큼 더 파워도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누가 함께 같이 가자고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나도 이제 무리 속에 조용히 들어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그 속에 끼웃끼웃 해봤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저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야,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에게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 소문은 들었는데 이 삭개오도 분명하게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던 육체적인 결함은 삐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체력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적어서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목 저 끝 보니까 예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감나무, 나무를 본 거죠. 그 나무를 보고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면 나는 저 무리 속에 함께는 못 가지만 먼 발치에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것입니다. 자,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청결한 자였어요. 깨끗이 살라고 부모님이 아마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의롭고 청결하지 못하고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동족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애로움 속에 있는 그 삭개오. 그런데 저분이 메시아라면 뭔가 저분 안에 빛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보러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많은 행제들과 함께 삭개오 예상대로 그 돌감나무 앞을 지나가시는 거야.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돌감나무 앞에 서 있던, 올라가 있던 삭개오는 숨죽이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두벅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가 왔지만 그 중에 예수님은 한 사람, 죄인 취급받고 부는 쌓여 있지만 결핍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를 많이 나의 결핍, 육체적인 결핍, 키 작은 결핍을 물질로 채워보자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그 코미디언 정선희 씨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연예인의 어떤 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했어요. 연예인들은
어느 순간 늘 자기의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PD나 그 방송 종사자들한테 나와서 출연하라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있는 것 같은 내 인생은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방송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것 같은.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던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저는 그게 참 실감나더라고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는데 25년이나 걸렸고 오늘은 내가 아버지를 안아주면 사랑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겼는데 여전하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이 단순간에 다 해결되어지고 짠 하고 뭔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지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데 많이 공감이 되어지고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냥 애프터가 쫙 바꿔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늘 부대끼잖아요. 오늘은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서 가족도 더 사랑스럽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도 사랑스러운데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힘들 때는 또 다 귀찮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내 심령 또한 내 마음도 내가 다 조절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 평생에 그를 붙잡고 있는 언어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대요.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있으시면 좀 나한테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하나님 있으시면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했더니 어느 날 드디어 만났다고. 빛으로 만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났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가 마음에 있던 모든 엉켰던 부분들이 풀려지고 또 그렇게 음성 들었던 그가 또 연예계 생활하면서 또 방황하고 또 떠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 그 가장 힘들고 남편이 자살하고 힘들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라고 또 울부짖며 기도해야 했을 때 또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가 어떤 큰 능력을 보고 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부자가 된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갑자기 뭔 질병이 다 회복돼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순종하게 예배하는 것 중에는 그래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도움이셨던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사건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런 갈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먼 발치라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삭개오 앞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삭개오만 찾으러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삭개오는 자기의 약점이었던 그 작은 키를 사람이 무시받고 무시했던 것들을 이기고자 그가 돈을 벌면 또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행복하고 뭔가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인생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뭔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가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동네 쪽에 사니까 염주동에 더샤 아파트가 대형 단지로 엄청 크게 멋지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신 분이 그 아파트 이사 가니까 좋아? 그랬더니 아이고 똑같아. 더배만 깨끗해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실리적인 말인 것 같아요. 똑같죠. 내가 사는 공간은 25평이든 32평이든 뭐 40평대든 똑같죠. 그중에 싱크대가 새 것이고 뭐 도배지가 새 거고
뭐 욕조가 새 거고 그런 느낌. 근데 사람은 저기만 가면 행복할 거다 생각했는데 그 행복이 잠깐 물론 좋죠. 내가 새 아파트 사고 들어가서 리모델링 했던 저 아파트 들어가면 좋죠.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영원하지 않는 거.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항상 뭔가가 가졌는데 그 순간 가지고 나서 가져봤더니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시험 봐서 공무원의 시험을 합격했어요.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취업생들한테 막 박수 쳐주고 친척들 중에 누가 취업이 됐다 그러면 축하한다 그러고 내 기쁨처럼 알고 기뻐해 주잖아요. 몇 달이 못 돼요. 업무가 너무 힘들다. 사람과 관계가 힘들다. 다닐까 말까 고민이다. 이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곧장 들려오더라고요. 인생은 여러분 거기만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큰 회사만 들어가면 되어질 것 같고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처음 신입사원들이 월급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일하는 만큼보다 못 받은 것 같고 누구 다른 사람 월급 보면 많은 것 같고 비교되어지는 거죠. 인생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예수를 믿고 있으나 아직도 목적이 어디 돼 있다? 나의 기쁨을 갖고 있는 거, 취하는 거. 이번에 그 한국의 요셉이라고 김한요 목사님, 참 이름이 특이하죠? 한요 목사님. 한국의 요셉이 되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미국에 사신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아셨겠냐고. 그러면서 또 너무 재밌는 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요셉이 되라 그랬더니 당신이 성을 생각해 봤더니 김이어서 김세요. 유머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그분이 이삭을 드려야 될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안에 이삭이 있다는 거죠. 너무도 많은 설교를 해왔고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한 모습이 한 장면이었는데 이삭이 누구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의 가장 기쁨이었어요. 기도 응답의 결과물이었죠. 여러분 내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 가장 기쁨이요 나에게 이름 또한 이삭은 미소라 그랬잖아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웃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었어요. 어떻게 결혼하면 결혼 초에 신랑은 나의 기쁨이요 내 아내는 나의 소망이요 이래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고 기쁨이었어. 그리고 기쁨이 알았는데 그렇게 기쁨을 알고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가면 저 아파트만 사면 내가 통장에 저금을 해서 열심히 모아서 뭐 예전에는 1억만 모으면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모아지면 그게 기쁨이라고 알았는데 그런데 그 목적이 그거죠. 네 인생의 아들이 목적이고 네 인생의 돈이 목적이고 너의 인생의 가족이 목적인 그 삶의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드리면 어떤 일이 있더라?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더라. 여러분 드리면 우리는 끝장날 것 같아. 예수를 만나러 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럼 내 인생 끝날 것 같죠. 내 인생 끝나버리고 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늘 삭개오는 달랐어요.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폭리로 했던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바꿔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자기의 기쁨을 알았고 목적으로 알았던 내 삶의 이유였던 그 아들을 드리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가 생식 기능이 없을 때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겁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버렸지만 여러분 부자 청년이 전 재산을 팔아넘겨 구제했다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저희 집에 가난했던 시절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야간으로 다니면서 하긴 했지만 그때 내 안에 솔직하게 이런 한쪽 염려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한 길인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산다라는 건 나는 진짜 가난하고 청빙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이제 세상 것은 끝이야. 세상은 나는 아무것도 나는 욕심내면 안 돼. 이러면서 나를 막 쪼이고 이렇게 갔던 생각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삶을 주께로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드리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물론 초창기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렇게 쪼이지 않아도 하나님 살 만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더니 하나님 내 수준보다 높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여러분의 그 삶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오늘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마음은 네가 잡고 있는 그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유하러 들어가겠다라고 하셨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예, 7절. 그랬더니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서 유하러 들어갔도다 했어요. 여러분,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 집에 들어가 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리집에 누가 더 찾아가지 않은데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네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부끄러움에 쌓여있는 그 세리를 찾아가시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씩이나 있고 현재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닌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가서 예수를 만났더니 여러분, 그가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그 안에 있는 수치심, 그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주님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욕망이 돈으로 살았던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세리장까지 되었다면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돈이었던 인생이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 집에 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목적이 달라져 버려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던 그 인생이 그 돈을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폭리했던 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채워주는 것은 주님은 주님이고요. 주님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요. 주님 말고 또 필요한 것들이 많으시죠. 예, 주님은 한쪽에 놔두고 주님 돈도 좀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주님 우리 자식들도 좀 잘 돼야죠. 주님 좀 집도 좀 사야죠. 이런 내 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필요 때문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너의 필요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합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면 그 필요 내 수준보다 하나님 더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주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 평생 내 수준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노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적의식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봤더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의 생명, 이번에도 참사 사건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죠. 책임 추궁, 왜 그렇게 또 책임은 그렇게 또 공무원들한테 또 올라가는지. 그래서 그 책임 추궁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또 자살한 사람도 생겼잖아요. 참 이게 악순환이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서 서로 너무 많이 벌린 인표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찰청장, 구청장 무슨 죄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위에가 가야죠. 위에가 더 꼭대기는 가만히 있고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그분은 아마 내면적으로 아마 다른 가치가 있었던, 누구한테 요만한 소리 듣기도 싫고 이런 말을 내가 모든 사람한테 드러났다는 자료를 폐기해버렸다는 이 사건, 이 수치심이 그분에게 아마 자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순간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순간에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찾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만져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어버리면 구원을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죽어 마땅해. 이런 말을 들리게 하는 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을 부르다 보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넌 살만해. 좀만 견뎌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겨봐. 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구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죽을 길로 인도하는 건지 살 길로 인도하는지. 죽을 만큼 힘드는데 팡줄기에 빛을 보게 하셔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도 살아야 되겠죠? 이 말 한다면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살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엄청 위로가 됐더니 삭개오 설교를 듣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저는 이 학상 요거 때 교회 설교 중에 이 말이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성에서 이 삭개오의 돌감나무 앞으로 오는데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삭개오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냐하면 가장 처절했던 그 시기에 외로웠던 그 시기에 누군가한테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제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해 주니까 교회 오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불러줘도 즐거운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민수가 내려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셔서 그 마음에 응하고자 이곳에 온 줄 여러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양도 그의 음성을 아는 거죠.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하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져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저녁이면 막 잉 하면 울기도 전에 일어나서 모유수유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엄청 힘들죠. 그런데 아이 소리만 남에 일어나서 제가 울음소리를 못 들은 오늘 아침에 좀 들었어요. 새벽에. 지하라서 하겠지 하고 전 좀 잤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친정엄마가 몸조리하러 갔을 때 제가 잠충이거든요. 엄청 잠이 많아서 잠충인데 하여간 저 잠충이가 그 새끼를 어떻게 키우려나 엄마가 걱정을 했나 봐요. 근데 아이가 이 소리만 해도 일어나가지고 젖을 먹이더라는 거죠. 하여간 지 새끼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며느리를 봐도 아이고 지 아이라고 저렇게 딱 맞춰서 주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그 아이도요 제가 안아준 것보다 지네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지면 엄마 냄새, 젖 냄새, 엄마 심장 소리가 더 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도 제가 안아주면 저도 또 아이를 좀 잘 편안하게 못 안아주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네 엄마 옆에 있으면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는 클수록 누구의 목소리를 더 알게 되죠? 엄마의 목소리를. 그리고 엄마들은요 저기 막 놀이방에나 놔두고 옆에 저기 다른 데 엄마들 수다 떠고 있다가도요 놀라운 거 어린이 그 카페 있죠. 어린이 카페, 유아 카페 가보면 엄마들 커피 마시고 애들 놀이터에 놀게 하는데 누가 엥 하고 오는데 정확히 그 엄마가 일어나서 간대요. 정확히 커피 마시다가 커피 마시 수다를 떨고 있는데 뭐가 와 하고 오는데 정확히 그 엄마가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누구의 음성을 알고? 내 아이의 음성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확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 돈을 쌓고 또 뭐예요? 세리장까지 높은 지에 올라갔지만 만족하지 못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봤더니 목자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어떻게 하더라?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인도하여, 양들의 이름을 인도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회 와라 라고 인도하여 내신 여러분들 와 있습니다. 오늘 부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인생의 기준 삼고 있는 그 가치들, 그것으로 너희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집에 너와 함께 유하시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의 딸이 되고 나의 아들이 되어지고 너는 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7절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 야, 저가 예수님인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더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희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을 선언하신 예수님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기준 삼았던 거 믿지만 그래요, 또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잡고 있는 여러분들, 내가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또 다른 걸 찾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 고난의 환경, 광야의 환경을 통해서 내게 부딪혔을 때, 여러분 정말 이슈였죠. 몇 년 전에 정선희 씨 남편이 결혼 초에 10개월 만이라고 그랬는가요? 10개월 만에 남편이 많은 빚 때문에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빚 때문에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처자라서 왜 나에게, 남편에게 소리 지르다가 자신에게 소리 지르다가 하나님을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구했더니 하나님 만져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져주셨더니 사실은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사방돼서 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면 이거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소리에서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가 라디오 방송을 했잖아요. 라디오 방송 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나오냐 너가 방송에서, 예전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래가지고 방송에 나온대라고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뭘 보게 하셨냐면 살리는 글을 보게 하셨대요.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를 보고 당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고, 당신의 딸 좀 책임져 주시라고 기도했다고. 그 말이 위로가 됐다고. 어떤 아이는 정서의 누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에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서 상처도 받지만 사람에게서도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은 부르셔서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 우리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세상에. 이 정도 키워놓으면 지네들이 스스로 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직 평생 AS 부모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들 산후조리 해줘야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결혼만 시키면 끝나던가요? 그러니까 또 어리지만 보면 끝나던가요? 엄마 오늘 늦게 끝나니까 애기 봐줘야 돼, 어째야 돼요. 아이가 시어머니 친정엄마한테 불려다니느라고 끝없이. 그리고 또 반찬은 원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또 해서 주고 싶은지 끝없이 AS를 하고 있잖아요. 끝없이 AS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우리 손자를 낳아줘서 우리 신혼여사가 어제는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데 며느리 거는 뭘 사가지고 갔을까요? 소고기를 살짝 구워서, 신혼이 너는 먹지 마라. 며느리만 탁 주잖아요. 끝없이 주는데
그게 아깝지 않고 뭔가를 더 어떻게 해주면 더 편하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저가 아이를 키우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미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주님이 우리를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조금 안 되면 또 그렇죠.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는데 어찌 그렇게 서운한 것은 어디에 새겨놨더라고요? 가슴팍에 새겨가지고 우려먹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우려먹는 게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커트가 있어요.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몇 커트 나한테. 그 몇 커트가 어쩌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혹시 며느리 셋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 시어머니 이야기 나오면 각자가 레파토리가 꼭 똑같아. 지금 30년이 넘어도 그때 그 시절 시어머니 이야기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때 그랬다고. 자네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어쩐 줄 안가.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돌에 새겨놔버려. 아픈 것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수 믿어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은 전화했더니 두 분 함께 만나게 하셨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한 분 만나게 두 분 한 번에 만나게 했는데 예수 믿는 권사님 때문에 언니인데 교회 다니기 싫대. 언니가 말띠인데 말띠까지 밉다네. 내가 목사님, 저도 말띠인데요. 어째 목사님 말띠요. 막 이러더라고. 어찌 그에 태어난 사람까지 다 미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직 삭개오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만난 삭개오로 바꿔줘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야.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 동생들 언니한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니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만난 결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했더니 오늘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위에서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만나면 변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만나면 변화돼요.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보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데 우리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막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찾은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사마리아 여인 가나의 수가성 여인처럼 한 분이 다 찾아올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있어요. 누구를 세우셨더라?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제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신 거죠. 우리가 누구를 되게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길목에 있어야 돼요. 저도 오늘 그냥 길목에서 만나려고 병원에 가서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 사람 만나려고. 병원에 갔다니까 그 앞에 기다렸다가 만났잖아요.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그래도 좀 이따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이따 나오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온대. 다 기가 막혀. 해결 못해요, 평생.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님 해결해 주셔야 돼. 주 옆에 구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 문제 좀 해결되면 온다고 내가 마음 답답하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주님 왜요? 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러면서 주님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그동안 돈 중심의 삶이 그가 주님 만났더니 절반을 떼어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여러분 내 소유로 삼았던 내 기준 삼았던 것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찾아 위하여 온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찾음을 당했죠. 예수님 때문에 위로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도 얻고 또 내 육이 있어서 또 믿음이 또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연약한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다음 주에 아니더라도 우리는 평생에 뭐 했냐면 그분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어디로 지나간다고 소개해 줘야 돼요. 삭개오에게 누군가의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여리고에 오신대. 여리고성에 오신대라고 전해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제1장로에 계신대 라고 전해줘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장소에 가야 돼 라고 말해주면 어느 순간인가 언젠가 그 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 사람은 말하면 불편해. 인상 쓰고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또한 사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대선언을 하십니다. 죄인된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 가셨던 것은 그와 함께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하나님 눈으로 친히 보고 체험하도록 그를 찾아오시고 유하시고 함께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고 함께 섬기며 함께 유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 함께 거하며 함께 섬기며 그렇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또 한 생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저희들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까닭에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제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사촌 우리의 또한 지인들이 우리의 믿었다가 쉬고 있던 교우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